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 육신, 육체,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 건 당연하죠. 우리 몸도 구원받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육신도 있고 육체도 있고 몸도 있고, 자,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기록되어 있고, 육신이나 육체는 이제 사르크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나 육신, 육체는 각각 다른 것으로, 다른 기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문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가면은 몸도 육신도 육체도 동일한 단어, 바샤르란 단어로 통일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몸 따로, 육체 따로, 육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벗어놓고 가는, 육신을 벗어놓고 가고 영혼만 들림받아서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몸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 영혼 몸 전체가 구원 얻는 것이다. 우리 영혼 몸 전체가 구원 얻는 것이, 이것이 어떤 모습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기관이 어느 한 기관이라도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아버지 나오고 아들 따로 나오고 성령 따로 나오니까, 지금 성령님 오셔 계시고 아직 주님 재림 안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벅적이에요. 물론 주님 오셨다고 한 분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대부분 성령이면 다 오셨다고 그래. 근데 주님은 아직 재림 안 하셨다고 그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 몸이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 몸이 분리돼서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벗어놓고 우리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만 구원받는 이런 세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몸 전체가 탄생되었고 우리 영혼 몸 전체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영혼 몸 전체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몸 전체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 속에서 육신은 벗어놓고 하니까 육은 이 땅에 있는 거야. 영혼의 세계 갈 수가 없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글로, 우리 인간의 글로 쓰여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영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의 말씀은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지식과 육신적인 사고 속에서,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육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우리 육체 자체로는 육신이라는 기관이 생각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혼이라는 기관이 생각하는 기관이지. 다만 육신을 가진 내 생명 전체가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영의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내가 판단되어지고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요, 사망의 길을 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고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아는 하나님이 나한테 안 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한테는 이해가 안 돼도, 성경 말씀이 나한테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고 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부활도, 우리가 볼 때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우리 중생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 이게 부활이라니까?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야. 내 자신이 부활이야. 내 자신이 부활이고 내 자신이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하나 되잖아. 그러면 너희가 안 죽는다니까? 왜? 부활인 나를 너희가 소유했잖아.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을 너희가 소유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안 죽어. 너희가 죽었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안 죽는다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만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하면 항상은 언제나입니다. 쉬지 말고는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항상 언제나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사연을 겪는 일들이 많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그러면 이 살전 5장 16절 가르침을 따르려면 자식이 죽었는데도 기뻐해야 되네? 예?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기뻐해야 되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 안 되는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24시간 한 달 내내 365일 평생 기도할 수 있어요?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글 성경 그대로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자식이 죽었는데 감사해야 돼.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 얘기할 뿐이야. 예를 들어서 누가 좀 시무룩하고 있으면, 아니,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 얘기할 수 있죠? 누가 좀, 기도, 하면, 다른 사람 놔두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야, 항상 기뻐하라 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사실 이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육신을 벗어놓고 가요. 근데 나를 믿느냐 영혼이 안 죽는다 했는데 이 말을 다 알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살아서 믿느냐 영혼이 안 죽는다고 그랬어. 왜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 육신 벗어놓고 가.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믿는데 사실을 진짜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세계를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보는 세계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세계를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보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보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내가 보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보는 세계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깨달게 해주셔서 내가 보는 세계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욥 얘기 항상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잖아요.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뭐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내 영이
생명연합이 안 되면 모르는 거라고요. 일곱 나팔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의 말씀 나오죠. 일곱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생명의 상태가 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나의 상태 안에서 깨닫고 나의 상태 안에서 성경 공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흠이 없는 그 세계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네, 그분은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 18년 동안 공부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쫙 깨고 있다.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건지 그냥 깨고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공부해서 말씀을 공부해서 생명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생명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거요. 언제는 공부해야 된다고, 언제는 공부하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럼 뭐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안 했기 때문에 생명연합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를 놔두고 엘리후가 얘기를 하더라도 욥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후가 말한 것은 요것만큼도 탓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대로 욥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엘리후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잖아요. 안 벗어나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는 모습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은 일단 놔두고요. 엘리후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번 말씀을 나눈 그분도 제가 왜 이랬다 저랬다는지를 그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 아래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으로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서 목사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 조금 있으면 곧바로 서로 이제 시낙낙 웃고 있다가 곧바로 또 딱 털어서 이렇게 또 다른 소리 하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저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구나 말씀을 봤죠. 영을 받지 않은 자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영을 받지 않은 자는 영을 받은 자를 판단해 안 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영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해. 왜냐?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기 초계장님이 그 영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을 받으시니까 자기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 됐으면 영이 된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영이 된 증거가 수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 총회장이 가르쳐준 말씀을 쫙 깨고 있는 자체가 그것이 영적인 상태고 그것이 영을 받은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로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적어도 저는 이 부분을 제시를 하잖아요. 제시를 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리든지 상대편이 틀리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자가 돼야 되는 거요? 그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어디 안에 있는 거요? 분별하지 못하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받은 자는요 분별을 하는 겁니다. 얘기와 같은 얘기를 했으면 왜 얘기와 같은 이야기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단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서 알아봤자 내 인간의 생명 아래서는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기도해라. 아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도 사실 우리는 모른다.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우리 몸까지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여러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하나님의 영과 생명연합이 됐을 때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 우리 인간의 사고 아래서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분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약 15일에서 20일 사이를 주님과 동행한 그 경험을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 내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네. 그 안에서 항상 마음을 나누고 있더라고. 항상 마음을 나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분과 연합된 것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연결된 것 안에서 내가 항상 그분을 생각하잖아요.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것 안에서는, 자, 바울이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삼층천에 갔을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그분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돼요?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요. 근데 저는 알아요. 설명을 못하지만 저는 알아. 왜? 제가 그 15일에서 20일을 경험하면서 자는 시간도 나는 잠자. 나 잠자는 거 알아.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잠자다 일어나서 이게 소변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건강한 상태인데 그때는 그걸 경험하게 하더라고. 잠자다 뭐 두 번, 세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와요. 그런데 갔다 와서 다시 누우면은 누자마자 조금 전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응? 근데 계속 영의 세계를 계속 지금 영의 세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육신적으로는 일어나서 지금 화장실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상황하고 지금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누웠잖아요. 이 누운 상태하고 바로 연결돼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아. 내가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지금 주님과 지금 또 이걸 대화를 하고 있고 내가 마음을 드리고 있고 또 이걸 하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잠자는 것을 또 경험을 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응? 이것을 설명한다 해서 여러분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말을요 저는 알아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한테 누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 가르친다.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응?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응? 제자들한테 응? 내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이걸 들은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께서 아셔서 자기 안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는 그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연합되면은 생명연합이 되면 이것이 행해지는 것이라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뭔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경험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를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항상 선을 따를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밖에 없어요. 어? 항상 선을 따를 자가 우리 인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욥이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고 완벽한 모습 아래 있는데 그래서 악을 떠나 있는데 항상 선을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선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 악하지 않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선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게 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욥도요 선을 따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요. 왜 고난을 주는지.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선한데, 응?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나를 의롭다고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한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잖아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욥도 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연합을 있는 자만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왜?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말에도 알아듣지 못해요. 자, 마가복음 한번 갑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절.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만민이,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고 이렇게 이러한 가르침이라고 듣잖아요. 이러한 의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민은요, 창조함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창조함을 입고 있는 자에게 전파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만민이라는 원문의 뜻이 그래요.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원문 뜻 자체가 창조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믿는 자의 영이 생명연합이 되어 있는 자를 만민이라고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생명 창조 입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만큼도 잘못되게 가르치지 않아요. 완벽한 말씀의 세계예요. 자,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소멸이라는 것은요,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네? 성령은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요. 그런데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불을 끄다, 응?
억압시키다, 약하게 하다, 냉각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불타서 열정적으로 지금 딱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아래 막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정을 식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물지 말라 이 말이, 예? 이 열정을 식히지 말고, 이 열정을 냉각시키지 말고 이 열정을 더욱더 불태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면 이것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다 누구나 그냥 이욕을 막 써먹어. 자, 예언을 멸시치 말라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니까 멸시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언을 멸시하겠습니까? 계시록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멸시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첫사랑을 버린 게. 그러면 여러분 왜 첫사랑을 버리고 왜 예언을 멸시할까요? 온전한 영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오기를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 약속의 가르침의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그 가르침 아래서 성령님이 오셨어.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 그러면 더 이상 이 예언의 말씀이 필요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는 거요? 무시해. 예? 이 멸시한다는 뜻이 무시해. 그리고 업신적이거나 경시, 가볍게 여겨. 그런 의미예요. 멸시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하죠.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육신 벗을 때까지 계속 그 율법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은 다르다, 예언은 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 그걸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치라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범사도 그래요. 이 앞에서도 범사에 감사라 했죠. 범사. 범사는 모든 일이 아닙니다. 엔파스라는 단어예요. 백콜. 지금 그러면 이 파스라는 단어, 콜이라는 단어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완성된 것 안에 있는 자. 완성되어 안에 있는 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라는 이런 뜻이네? 아니에요. 엔파스. 완성된 것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것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그러면 범사에 어떤 걸 우리가 범사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린다는 것 우리가 그냥 구별한다는 것 아닙니다. 완성된 것 안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이 헤아리는 것도 그래요. 자, 시험하는 거예요. 도키노마조라고 그러는데,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러죠?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시험하라는 거예요. 조사해서 시험하고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 우리 인간이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만 좋은 것입니다. 토부. 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 어떤 모양도 그래요.
어떤 모양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된 것 안에 있는 여기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어떤 모양도 완성된 것 안에 있는 형체를 얘기해요. 어떤 완성된 형체? 그러면 자 우리가 계시록 이야기할 때 짐승 이야기했죠. 짐승. 그러면 짐승은 이 겉의 형체가 완성돼 있는 존재잖아요. 그럼 완성이 돼 있다 해가지고 이 짐승의 모습을 생명이라고 하면 돼야 안 해요. 구원받을 생명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형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말씀 나눈 것을 나눴죠. 그러면 자기는 공부해서 수십 년 동안 공부해서 어떤 그 말씀의 틀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복음이야. 그게 완성된 모든 형체야. 어떤 모양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어떤 모양 형체가 됐어. 완성된 모양이 됐어. 그런데 이 완성된 모양이 됐다 할지라도 이걸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악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악이지만 진짜 악은 뭐예요? 하나님께 분리된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게 악이고 진리 밖에 있는 것이 악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고 진리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이게 다 인간으로서는 선한 모습 아래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내 아담 안에서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깨달음을 갖고 있어도 욥의 상태까지 악에서 떠난 모습까지 있어도 이게 뭐예요? 이게 악이라고요. 이게 육신의 생각 아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육신의 생각 아래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선한 생각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악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려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 들어온다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보다 더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 입장에서 욥보다도 더 신령한 모습으로 있는 존재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모습도 여러분 악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잖아요. 자기가 왜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왜 고난을 주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이게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자 오늘 23절 하이라이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온전입니다. 완벽하게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완전하게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슬슬 넘어가지 말고 그 말 자체가 온전이죠. 온전하지 않는 것이 요거만큼이라도 있으면 온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완전하게란 뜻으로 완벽하게란 뜻으로 이 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라. 여기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온이란 단어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이라는 것은요, 모든 부분의 완전한, 온 몸이 완벽하게 건전한. 지금 우리가 이게 볼 때는 온 영과 혼과, 온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우리 영혼 몸 모두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우리 영혼 몸 모두를 생각한다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완전한. 그러면 모든 부분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영도 완전하고 혼도 완전하고 몸도 완전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완벽하게. 네?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는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자,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나의 영이란 부분도 혼이란 부분도 몸이란 부분도 이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어요. 로마서 8장 11절 9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은 살았는데 우리 몸은 죽어있다. 근데 11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라. 근데 영은 살아있고 혼은 살아있는데 몸이 죽어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얘기는 영이란 상태도 온전하게, 혼이란 상태도 온전하게, 몸이란 상태도 온전하게 이 얘기라고요.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고 이 보존된다는 것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도 완전하게 혼도 완전하게 영도 완전하게 우리 영혼 몸 전체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상태 이 상태를 보존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존하고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됐어도 있잖아요.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응?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히브리서 6장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 나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또 뒤에 뭐라고요? 타락한 자들은 그래요. 그러면 비침을 얻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성령에 참여되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거룩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능대로 우리 인간의 기능도 하나님의 기능대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또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무엇인가를 창조하시죠. 네? 창조하시죠. 우리 인간은 또 항상 내 생각대로 내 생각 안에서 항상 창조의 세계를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내 생각대로 창조의 세계를 가는데 그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가면 되는데 인간의 세계, 보여지는 세계를 향해서 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타락의 길인 거예요. 이게 타락의 길이라고.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이러한 차원으로 타락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하는 부분과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요, 항상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습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이고,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까지 보존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보존되는 중간에 옆으로 셀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조심해.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몸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 나누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